저는 오늘 골로새서 3장 말씀을 근거로 표현으로 배가 되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표현으로 배가 되는 감사.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신앙인의 생활 덕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덕목을 12절 13절에 보니까 거룩하고 사랑이 있고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 그리고 감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강조하고 반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특별히 감사에 대해서입니다. 감사는 15절, 16절, 17절에서 한 구절씩 나오면서 세 번이나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신앙인들의 덕목 중에서 감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된 인간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감사가 넘쳐나죠. 그래서 감사가 넘쳐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감사한다는 말이 15, 16, 17절 세 번이나 언급되었는데, 그 언급된 말씀을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감사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만화가인 찰스 슐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찰스 슐츠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 만화를 연재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누피, 스누피도 이 찰스 슐츠라고 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이 스누피는 찰스 슈츠라고 하는 사람은 산타로사, 지금 우리 김영미 권사님 살고 계시는 그 동네에서 30년 동안 살면서 신문의 만화를 연재를 했습니다. 이 스누피는 찰리 브라운이라고 하는 학생의 집에 살고 있는 강아지입니다. 그 강아지를 통해서 약간 그 시대를 풍자하기도 했고, 그 이야기에 신문에 예전에 이렇게 내면 하나, 둘, 셋, 네 쪽 이렇게 나오는 연재가 되어지는 만화, 아마 거의 초창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누피를 통해서 예전에 시대상을 조금 볼 수 있었고, 시대적인 어떤 풍자도 이렇게 있었는데, 그 스누피에서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감사절날 이 신문에 연재되었던 내용입니다. 스누피는 개니까 감사절에도 개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누피 주인집의 사람들은 모두 다 칠면조 고기를 먹는 겁니다. 스누피는 개기 때문에 개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스누피가 항상 무슨 생각을 하고 깊은 고민에 빠질 때 자기 개 집 지붕 위에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 개 집 지붕 위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럴 수가 있나? 이 감사절에 온 식구들은 칠면조를 먹는데 나만 개밥을 먹네. 그러면서 내 신세가 참 불공평하고 내 신세가 참 처량하다. 나는 무엇인가 하면서 그 개 스누피가 그 지붕 위에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불현듯 이 은혜가 찾아옵니다. 그에게 불현듯 감사가 찾아옵니다. 만약에 내가 칠면조로 태어났다면 오늘 죽었지 않았을까? 내가 만약에 오늘 칠면조로 태어났다면 사람들의 입에 들어갔지 않았을까? 내가 만약에 칠면조로 태어났다면 내 인생은 지금 없고 사람에게 잡혀먹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내가 칠면조가 되지 않고 개가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깊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스누피가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가 개로 태어난 것이 감사하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을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서 감사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카리스토스라고 헬라어는 이야기를 하는데, 감사하는 자, 여기에서 이 원어를 해석을 하면은 매우 은혜를 입은 자, 이런 말입니다. 매우 은혜를 입은 자, 매우 은혜를 입은 자가 감사하는 자다. 매우 은혜를 입지 않으면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은혜를 입은 자만이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았고,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업적을 이루었고, 내가 내 모든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은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라 내가 똑똑하고 자기 확신으로부터 나오는 그 교만함과 자랑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확신으로부터 나온 그 모든 고백들이 자기 위주이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이 자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없고 교만한 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와야지만이 나는 살 수 있는 존재,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졌고 사람이 사람다워졌다라고 하는 그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감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 사람은 은혜를 입은 자.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는 내 정체성이 확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은혜를 입은 자는 그 마음속에 평강이 넘쳐납니다.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 은혜를 입은 자죠.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온 자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온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마음에 평강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는 마음에 평강이 있게 되고, 평강이 있는 자는 입으로 하나님을 감사를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에서 감사하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thank라고 하는 말은 생각한다, think라고 하는 말과 영어 어원이 같은 데서부터 나왔습니다. 감사를 하려면 가만히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은 감사가 나오고, 감사하는 사람은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얼핏 볼 때에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가만히 깊이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 나는 원래 죽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죠. 내가 원래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왜 발버둥을 치고 힘들어하고 있을까?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죠. 스누피처럼 내가 죽어야 될 칠면조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내가 개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지옥에 갈 존재로 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은혜다.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은요, 감사가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감사하는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유태인의 신학자였던 몬테피오레라고 하는 사람은 생각하고 감사하라, think and thank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아니라 생각을 깊이 묵상해 보면 내가 은혜 입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의 평강이 갑자기 내 속에 임하면서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그 예배당 뒤에 뒷동산에 이렇게 메모리얼 파크, 교회 묘지를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인이 세상을 떠나면은 예배당 뒤편에다가 그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묻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번은 주일 예배가 끝나고 가족들이 이제 무덤을 방문했습니다. 목사님과 가족들이 이제 많은 성도들이 뒤에 무덤에 묻혀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무덤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살았던 것들을 기억하는데, 한 성도님이 쭉 보면서 목사님께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여기 죽은 이 사람은 제 친구입니다. 몇 년 전에 이 친구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또 가다가 목사님, 이 청년은
제 친구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군대에 갔다가 군에서 죽게 되어서 시신을 이쪽으로 안창을 시켜서 한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제가 아는 사람의 친구의 친구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갑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80인데 이 무덤을 와서 자세히 보니까 이 햇살이 나를 지금 비추고 있는 이 순간 자체가 감사하네요. 제 마음이 이 무덤을 보면서 제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걸 경험을 하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헤이토스 카리스, 여기 카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입은 마음입니다. 은혜를 입은 마음은 아까 전에 감사하는 자는 뭐예요? 은혜를 입은 자, 내 정체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정체성을 알게 하셔서 내가 이 은혜를 입은 자인가, 은혜를 입은 자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자가 그 마음에서 움직이는 그 마음 상태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 움직이는 마음, 은혜의 마음이 내 속에서 막 움직이는 거 있죠. 내가 이렇게 가만히 살고 있는데 웬 은혜인가, 웬 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가, 이게 느껴지는 순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저한테 많이 울지 말라고 해가지고 제가 요즘에 적게 우는데 한동안은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설교하면서 많이 울잖아요. 요즘에는 담임 목사가 돼서 안 울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합니다. 저는 원래 눈물이 적은 사람입니다. 저는 좀 약간 이성이 좀 발달해 있고 또 감정보다는 좀 감성적이다. 감정보다는 어떤 직관력이 더 발달이 돼 있고 일에 더 충실한 사람이다 보니까 결과론적인 사람입니다. 성공지향적인 사람이고 결과론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과는 별로 상관없습니다. 내가 목표하는 바, 지향하는 바를 이룰 때 성취감을 느끼고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입게 되니까 성령 하나님이 제 속에 들어오니까 그 마음에서 자꾸 눈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제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참 눈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울었을 때가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선교사로 처음 사역을 선교사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고 일어나면은 자고 눈을 딱 뜨는 순간 눈물이 납니다. 어떻게 그런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냥 눈물이 팍 나면서 내 같은 버림받아야 될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사가 되어서 중국에 앉아 있다라는 그 자체, 지금 눈 뜨고 앉아 있다는 그 자체가 갑자기 감사함으로 막 밀려면요 마음이 요동칩니다. 막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눈물이 그냥 나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존재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너무너무 자주 웁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하다가 갑자기 가사를, 저는 웬만한 찬양은 몇 번만 부르면 가사를 다 외웁니다. 그래서 가사를 안 보고 웬만하면 찬양을 다 합니다. 그런데 가사를 갑자기 말하지 않고 멈칫하고 있을 때는 제가 자꾸 눈물이 납니다. 내 같은 존재가 어떻게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고 내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가, 그 생각을 하며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마음은요, 오늘 본문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를 입은 자는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서 찬양이 절로 나오는 거죠. 평화로운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오는 것이 얼마나 평안한지 마음이 막 움직여야 됩니다. 몇 해 동안이나 내가 이 예배당에 앉아 있었을까?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몇 해 동안이나 듣고 있는가? 내가 하루 이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주, 두 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한 달, 두 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한 해, 두 해 말씀이 들려지고 10년, 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 가만히 생각하면은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해, 두 해를 그냥 지나치고 그냥 한 살 먹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 그게 우리에게 은혜이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어떻게 내가 이 성전에 앉아서 하루, 두 주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내가 이 성전에서 한 해, 두 해, 세 해, 우리가 벌써 3년이나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5월 첫째 주가 되면은 여기서 딱 3년째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한 해, 두 해, 세 해를 돌아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여기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에 우리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따뜻해지죠. 그 마음이 따뜻해진 사람이 감사하는데 그 감사의 표현이 찬양으로 나온다고 오늘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마지막 절에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이 입에서 부르는 찬양이 뭡니까? 저는 오늘 예배 오기 전에 9시부터 9시 반까지 찬양을 6곡을 혼자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부터 시작을 해서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주 나의 모습 보내, 그리고 주님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그 모든 가사들이요, 전부 나한테 주시는 말씀 같은 거예요. 주님이 시간을 뚫고 오셔가지고 꿈 없는 나에게 꿈을 주셨다. 어떻게 나한테 꿈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꿈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비전이 없고 꿈이 없어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는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비전은 없고 그냥 먹고 살려고 취업해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결혼해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비전이 뭔가 하고 혼자 막 이런 상상 저런 상상 다 해보는 거 젊은 날에 누구나 다 해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침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꿈을 주셨다. 그 마음이 막 생각이 되는데, 정결한 마음, 더 정결하게 내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쓰임받고 싶습니다. 찬양이 입술에서 막 계속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부르는 게 세상 가요가 입에서 나오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어쩌면 사라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는 노래가 지금 슬픈 곡만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심령에 세상을 통해서 슬픔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슬픈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노래와 찬양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진다는 것은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 마음에 은혜 입은 상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 캐롤라이나 교육학 박사를 받았던 정상교 목사님, 인천 비전교회를 담임하시는 그 목사님의 책에 감사의 습관이 기적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감사 습관은 일상에서 어떻게 기적을 부르는가? 감사하면 행복감이 증가되고, 부정적 감정이 약화되고,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긴장이 풀리며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맥박이 고르고 안정되며, 위장 기능이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며, 체내 독소가 줄어들고 항암 작용을 하며 신체 활력이 증가하고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높아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평안함을 주기 때문에 정신적인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도 함께 따라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 박사였던 로버트 에먼스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고, 심장 전문의 맥크레티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은사 존 자웰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심리학계와 의학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감사가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마음 상태가 스트레스와 질병을 날려버려서 정신세계와 신경세계까지도, 이 심리세계까지도 다 좌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영향을 끼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입은 자의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은 입술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을 하고 내 마음이 평화로워져서 신경계통과 심리학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건강도 우리에게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라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어느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조금 더 정성껏 드리십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다 돌아오고 단상이 있었는데 그 단상에다가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놔뒀습니다. 예전에는 지금처럼 그 헌금 바구니가 아주 잘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정말 바구니였습니다. 그 바구니 채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바구니가 꽤 컸죠. 큰 바구니를 앞에 딱 놨는데 거기에 한 아이가 올라가서 그 바구니에 자기가 탁 들어가서 무릎을 탁 꿇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예배를 다 마치고 그 학생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린 소년에게 왜 헌금 바구니에 들어갔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소년이 이야기를 합니다. 헌금은 없고 몸이라도 드리고 싶어서 헌금 바구니에 들어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소년이 그 유명한 스코틀랜드의 탐험가이자 선교사인 아프리카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리빙스턴입니다. 그 리빙스턴이 어렸을 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아프리카 선교를 가게 되고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리빙스턴의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의 표현은 자기 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리빙스턴처럼 몸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은 행함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감사하는 자가 되었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은 유카리스테오라고 해서 은혜를 말하라 이 말입니다. 은혜를 말하라, 표현하라, 예수님을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표현으로 배가 되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라, 표현을 하라는 거죠. 본문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요 컴퓨터 시대이고 디지털 최첨단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대학교를 비롯해서 모든 관공서는 다 컴퓨터로 이제 행정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컴퓨터로 처리가 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인프라가 다 구축되어 가지고 인터넷망으로 어디든지 다 우리 이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컴맹은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살기가 굉장히 불편한 시대예요.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힘든 시대입니다. 그래서 신세대하고 구세대를 차이를 볼 때 핸드폰과 기기를 잘 다루느냐, 사실은 잘 못 다루느냐에 따라서 신세대를 조금 구분할 수 있죠. 요즘 학생들은 제가 어렸을 때는 책 가방에 책들을 잔뜩 넣고 다녔잖아요. 숙제를 하면은 국어면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생물 다 공책이 다 따로따로 있었어요. 다 책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 숙제를 하면 다 따로따로예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 아이들 보니까 아이패드에다가 숙제가 나와가 거기서 아이패드에서 다 합니다. 숙제를 리딩도 하고 거기서 라이팅도 하고 거기에서 책도 읽고 다 모든 걸 다 거기서 하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요즘 시대가 이제는 컴퓨터로 다 하는 시대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여러분 컴퓨터실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컴퓨터실에 가면은 컴퓨터 책상이 이렇게 있고 컴퓨터가 비스듬하게 돼가지고 여기 투명한 거울로 막아놨어요. 못 들고 가게. 그래서 디스크 알아요, 여러분? 디스크를 집어넣으면 착착착 소리가 나요. 그 디스크를 넣어가지고 컴퓨터를 운행 체계를 만들어가지고 운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도스라고 하죠. 도스를 집어넣어가지고 컴퓨터가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움직이면 할 수 있는 거는 한글 자판 따라치기, 그 다음에 오락, 카드 게임, 이런 거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걸 가지고 글자 치고 해가지고 삐비빅 삐삑 삐비빅 해가지고 어디다가 통신에다가 보내는데 어떻게 된지는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USB를 많이 사용을 했죠. 이제는 USB 사용 거의 안 하지 않아요? 구글에다가 클라우드에다가 올려놓고 드라이브에다가 올려놓고 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온라인상에서 다 이루어지죠. 점점 발전을 해가지고 기계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언어라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고 정서라는 것도 비슷한 거 아십니까? 예전에 저희 어른들은 외국 사람이 지나가면은요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헬로우 해도 못 들었다는 생각하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예전에 어른들은요. 외국 사람 오면은 그냥 부끄러워서 그냥 피했습니다. 저희 때는 가서 말을 붙이는데 부끄러워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창피해하고 약간 그런 좀 수준이었죠. 근데 요즘 애들은 그런 게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영어도 배우고 다 배웠기 때문에 당당하게 외국 사람 만나도 그냥 서스름없이 대하고 그러죠.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어른들은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이런 말들을 잘 못했어요. 근데 요즘 세대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말도 잘하고 표현도 잘하고 이제는 아주 개방돼가지고 너무 남발하는 시대가 또 되기도 하고 언어로 사람을 너무나도 많이 상처 주는 또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표현을 하라, 말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옛날 시대하고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나 당당히 나아갑니다. 옛날에는 교회 안에서요, 초기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는요, 이렇게 앉으면 큰일 납니다. 한쪽에는 여성분이 앉아야 되고 한쪽에는 남성분이 앉아가지고 여기 중간에 커튼을 쳐놓고 있었어요. 서로 얼굴 못 보게 방석을 깔고 커튼을 쳐가지고, 그리고 여성분들 올 때는 흰색 소복을 입고 오셨어요. 흰색, 하얀색 소복 같은 것들을 입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머리에 이런 꼭 그 천주교 가면은 하는 것처럼 머리에 두건 같은 걸 이렇게 쓰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드렸어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남자, 여자 섞여 앉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도 풍금이나 오르간으로 만복의 근원 이렇게만 노래 불렀어요.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면 경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직도 경상도에 가면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어요. 교회에 악기가 들어와서 두당땅땅땅땅땅땅 One day Jesus 막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통성으로 기도하고 입으로 기도하고 막 그러죠. 이제는 시대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하나님은 무서운 분,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저 멀리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막 그때는 옛날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막 위대하시고 우리는 막 진짜 막 벌레만도 못하고 먼지만도 못하고, 사실은 맞죠. 근데 아주 사람은 비하시키고 하나님을 극대화시켰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하나님 친구래요. 나는 주의 친구 점점점 막 이러고. 지금은 주님이 그냥 친구야. 지 마음대로야. 지 힘들면 주님 내 마음 만져주세요 막. 지금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좀 그런 걸 좀 구분을 잘 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혼자 있을 때에는 정말 경건하게 내 아버지로서 또 내 멘토로서 스승으로서 그분에게 다가가고, 교회 공동체로 왔을 때에는 이제 다 같은 공동체에서 축제 예배, 부활이니까 축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주인 되심을 고백을 하고, 우리가 이런 거, 그리고 기도회 때 수련회나 이런 데 갔을 때는 내 친구로서 그분과 사귐을 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이런 것들이 스스로가 컨트롤화가 돼야 되는데 잘 되지 않죠. 근데 우리는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그 입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제 말을 하라는 겁니다.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동으로 보여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면은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유월절은 다 알죠.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기념하는. 그 다음에 오순절은 다 알죠. 유월절 지나서 50일,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맥추감사절, 추수를 하게 해주셨다라고 해서 오순절, 사막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수확할 수 있고 하게 해주셨다. 이거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수장절은 뭐냐 하면은
곡간에다가 곡식을 차곡차곡 쌓아 놓을 수 있었다. 우리가 광야 생활할 때에 천막에 있을 때 곡간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할 때에는 이런 농사 지을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수장할 수 있다, 곡간에다가 차곡차곡 곡식을 쌓을 수 있다 기념하자 해서 이 수장절, 이 세 가지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할 때에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인데 13절에서 17절의 이야기를 보면은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물건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에 가장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절기예요. 그 절기 때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고 하나님께 인색하지 말고 하나님께도 드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돈 많이 드린 거를 기뻐하시나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은혜 입은 자,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입게 하셨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의 감사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드린다라고 하는 거는 공동체가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공동체가 하나 되는 데 힘을 쓰는 거죠. 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면은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공동체에 쓴단 말이에요. 3년마다 한 번씩 그들이 축제를 하고 대축제일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함께 음식을, 소도 잡고 양도 잡아가 함께 그 음식을 가지고 사람들과 나눠 먹었거든요. 화목제를 지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공동체가 하나 되게,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모르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먹는데 자꾸 힘을 씁니까? 먹는데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물질 헌금 드린 거는 선교 헌금도 써야 되지만 우리가 교회 교제, 코이노니아를 할 때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헌금을 드려서 같이 나눠 먹고 같이 힘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정신, 그거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내가 있는 거를 나눠주고 그 사람 있는 걸 나한테 나눠 먹고 서로 나눠주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에 뭘 해요? 고아와 객과 가부들을 나누는, 선교하라는 거예요. 네가 저 사람에게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해주지를 못할 망정 그 사람들에게 니네가 뿌려진 그 씨앗과 물질이 그 사람들을 돕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농사를 지을 때에도 농사를 짓다가 쌀을 이렇게 잡으면 뚝뚝 떨어지는 거는 줍지 말라 그래요. 그거는 고아와 과부와 이방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고 머물 곳이 없으니까 그걸 주워다가 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표현하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지금 이 시대에는 11조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내가 은혜 입은 자로서,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11조 안 하는 사람 뭐예요? 일부러 성경을 여기 유튜브 찾는 거예요. 11조란 꼭 해야만 하는가? 그럼 꼭 이상한 목사들 나와가지고 11조는 이 시대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11조 잘하는 사람은 그런 영상 찾아보지도 않아. 안 아는 사람이 그런 영상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고아와 객과 가부들을 위해서 이거를 드려라라고 했는 거, 그거 내가 은혜를 입은 자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죽어야 되는 존재라면 11조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11조 안 해도 돼요. 내가 지옥에 갈 존재라면. 왜요? 그 은혜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은혜를 입은 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당연히 11조를 드리는 거죠. 그거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내 물질을 통해서 은혜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리고 그 마음에 감사가 있는 자, 그 자는 감사하라
어떻게 해요? 그냥 말로가 아니라, 그냥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로 먼저 하고 행동으로 실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는 일에 인색하거나 궁핍하지 마라. 그거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를 받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줄 때가 그게 진짜 감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것을 입으로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 한 사업가 기독교분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간증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지금은 사업가, 이제 좀 큰 중견기업의 사업가인데, 처음에 회사 은퇴를 하고 나와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뭐부터 해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외판, 그러니까 뭐 판매부터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과일을 사다가, 과일이랑 배추랑 뭐 이런 야채를 사다가 죄송합니다. 일본 말을 사용해서 리어카에다가 실어가지고, 예전에는 그 라디오 방송처럼 그 테이프를 틀었어요. 배추, 사과 한 단에 500원. 근데 그분이 경상도 사람이어서 말을 잘 못하겠다는 거예요. 말을 못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집에서 혼자 배추, 사과, 여러분 파가 왔어요, 양파 사가세요,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기 쑥스러워서. 그런데 오늘 보니까 자기하고 비슷한 분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배추 한 단에 500원, 무 한 단에 200원 뭐 이렇게 이제 지나가니까 그분이 뒤에서, 이 실제 이야기입니다. 나도 배추 500원, 나도 여러분, 나도. 그래가지고 그 장사가 싹 망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했다고 이제 그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도 하면 안 돼요. 우리 시간 찬양합시다. 나도.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시다. 나도. 이거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물줄 모아서 함께 선교하고 나갑시다. 나도. 이거 안 되고요.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동으로 표현해야 될 줄 믿습니다.